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와 이 나라 민족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올바로 분별하여 행동하는 지침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종교라는 것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무엇이 이 시대의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신 선함인가, 공의가 무엇인가 늘 논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자랄 때 우리 집에 정직한 사람이 되자, 또 학교에는 교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과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종교라고 하는, 교리라고 하는 어떤 신념 체제라고 하는, 도구마라고 하는 틀에다 다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자식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이 제대로 잘 전달되어야 되는데, 자기 삶 속에서 부모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찾아서 이웃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원전 7세기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때는 지금 어떠한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이 사내립의 공격을 받아서 막 나라 어지러울 때고, 예루살렘도 남유다 왕국이 막 공격을 당하는 시기였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재물을 모아서 성전이 개축이 되고, 공무원들은 뇌물을 받고 부패로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됐든지 정성껏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다. 예배와 헌신과 경전과 교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말이 외국말이 번역된 말인데 이 말 자체가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보다란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것이 노동과 직업으로 이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와 노동,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아보데란 말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예배를 드린다. 정성껏 예배만 드리면 된다. 신에게만 정성을 다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했지만 외국 사람들은 그 번역을 worship service라고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와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존경받는 것이고, 부자가 가난한 자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랍비가 이러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구약 시대에는 오래전에는 모세도 그렇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깨끗한 얼굴을 마주보며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대신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 정신적인 형상은 막 칸막이를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관으로 칸막이를 여기저기 세워놓고 앞을 보지 못해요. 벽이 다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확히도 못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이게 상징적이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불병과 불새를 타고 막 올라가는 것을 이게 막 글로 적어 놓거든요. 하나님의 신성한 모습을 어떠한 막 불에서 막 산에서 막 움직이고 진이 움직이고 그런 것을 잘 표현해 놨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 뭘 계속해서 보여주시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지난 여름은 엄청 더웠습니다. 이렇게 폭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정확히 되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또 잘 때 추워요. 이러한 질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그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한계에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음성을 그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있는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편의대로 섬겨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송아지를 번제로 바치면 된다. 비싼 올리브 기름만 드리면 된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 전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 마리의 기름을 드리며 기뻐할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 위하여 내 자식 중에 첫 번째 아들을 바쳐야 될까? 이런 말이 막 나오거든요. 이 말은 뜻은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몰렉신 이러한 우상들은 직접 제물을 바칠 때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을 알아서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자아가 통제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국에 빠지냐면 실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성숙해 나가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저 생의 본능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생의 본능이라고 그럴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막 건드리네. 이런 본능을 잘 되라고 그러는데도 나를 막 공격하네? 이러면서 막 투사를 해버려요.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 죄의 실체예요. 우리 속에는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말을 듣고도 곡해하고 위국해서 막 이 긴장이 막 불안을 해소하려고 막 말로나 행동이나 공격하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이게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힘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거든요. 왜? 계속해서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제사장도 보십시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아 그럽니다. 사람의 뜻은 흙이란 말이에요. 아담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흙에서 왔습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흙인 사람아. 여러분 고대 때부터 수메르, 바벨론, 그리스 오늘 이르기까지 사람이 흙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참 허무하다 그럽니다. 허무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잡을 수 없는 이 새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허무하지 않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이다 그럽니다. 왜? 좋은 직업을 가진 돈을 버니까. 없던 돈이 막 주머니에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든든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새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명성.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돈을 많이 번다는 명성 이러한 칭찬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착각을 해. 그러한 만족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갖고 있는 지식이, 갖고 있는 부가 나의 능력과 나의 인격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 게 아니거든요. 많은 축복을 얻으신 것은 우리 사회에 함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과 같이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거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주께서 선한 것을 보셨다 그러는데 선한 것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한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오감으로 즐기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속에 살아갈 때 상대방에게 느끼는 기준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두 번째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인자란 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으면 그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이 이걸 못 나누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 있어요. 시각, 촉각, 들리는 청각, 후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한 달 뒤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1년 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뭔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바라봐. 못 바라보니까 이 시대에 뭐가 공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몰라요. 광화문에 10만, 100만 수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 분이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간혹 가다가 목사님도 와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승려도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고 그 승려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승려가 저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구나. 그래서 이 승려가 거기 나와서 할렐루야 그래서 승려가 있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자기들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공의가 뭔지를, 정의가 뭔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지도부에서는 들은 척 만 척도 안 해.
왜?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 정의와 백성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소통을 말합니다. 무엇이 소통이냐면은 단순히 옳은 것으로만 말하면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라요. 왜?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그 형평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형평성이란 말은 사실관계가 뭔가, 이해관계가 뭔가, 여기에 따라서 한국의 공동체를 들여다보는 올바른 기준을 만들어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공의가 이거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자녀를 편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게 공의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공의 아닙니다. 그럼 뭐가 공의예요? 성경은 공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말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회를 돈 있는 자의, 강한 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바라봐야 돼요? 약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공의가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소유한 사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미움, 폭력, 자기 기만, 자기 확신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약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을 올바른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영적인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자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네 부류를 말합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IMF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전염병이 돌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타격을 받는 대상이 이 네 가지 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가지면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고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부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하나님이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그런데 예전부터 이 유명한 종교들은 제사장, 사제, 그 시대의 엘리트의 하나님, 그러한 종교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회에 억압받는 계층이 점점 힘을 얻도록,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아직도 속여서 모으는 재물이 있고 틀리는 저울을 쓰고 주머니에 거울치를 속이고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는 축복을 얻게 해주셨는데 가난한 자를 막 짓밟고 강포를 행하고 속이는 말만 하고, 지금 미가서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온 인자란 말은, 여러분 저 말의 뜻은 깨닫기 위해서 가정에 자녀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알 수 없어요. 고통 가운데도 10달의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 고통을 왜 줬냐면 고통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면 동시에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도 뭘 깨달아지냐면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 그 출산의 고통, 고통과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자란 말은 뭐냐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윗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사랑은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가 8범, 정가 7범이 교도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내가 이제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출소한 다음에 직업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직업을 좀 허락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야, 정가 8범한테 야, 그 어떤 직장을 소개시켜주나. 그 잘못 소개시켜주면요, 소개도 잘못 시켜주면 욕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 그게 말이지 이러면서 그 눈치를 팍 챈 거예요. 그렇죠? 정가 8범이 무슨 사랑? 다 거짓말입니다. 이러더랍니다. 아유, 그 목사님이 찔려가지고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찾아온 영혼에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 이거 봐, 잠깐만 앉아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한 가지 묻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자네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아? 정가 8범인데. 그렇지 않아. 봐라.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건 길러야 돼. 자식을 낳으면 자기가 태어났다는 운명을 알고 싫든 좋든 때리든 막 억지로도 막 길러야 돼. 근데 넌 부모님이 버린 아이였어. 응? 부모님이 버려서 어디다 집어 던져버렸는데 어떤 사람이 너를 안아서 젖을 내면서 키워봐. 근데 막 움직이더랍니다.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고아원서 4살까지 자랐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 너는 남이 버린 사람에게 가장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머리는 핏덩이를 안아서 젖을 물리고 기저 이게 막 물더랍니다. 정급할 막 물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받은 아이야. 그랬더니 와 폭발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난 정가 8범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는 알고 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직업을 소개시켜주지 아닙니다. 나는 여태까지 버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걸 알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함, 포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해야 되는 일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지식이 들어가고 돈이 쌓이고 그러면은 잠깐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야, 이렇게 다른 길로 가. 그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을 아는 동시에 자기 안에 숨어있는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위대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위대함을 발견하는 게 바로 겸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살아가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딱 눈만 뜨면 뭐 그냥 그 프로이드는 건강한 정신이 되려면 일과 반드시 사랑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일만 추진해 나가면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서라도 허무에 휩싸이고 허무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생을 마감해 버리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단호하게 외칩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아름다운 호수도 있고 동시에 마른 땅에서 온 초원과 동물들 뛰어다니고 반드시 늪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늪지. 처음에 늪지라는 것이 몰라서 사람들은 저런 늪지를 왜 만들어 한다 그러는데 지구상에서 늪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무척주 동물, 어류, 또 홍수와 강물 조절하는 스펀지 역할. 그래서 이 매년 2월 2일을 세계의 늪지의 날, 습지의 날로 선포하고 지구상에는 모든 습지와 늪지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가운데도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맑은 영호와 같은 호수도 있지만 늪지와 같은 곳이 있어요. 늪지는 항상 어떠한 것이 올라오냐면 상실과 슬픔과 절망과 내가 또 배신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걸 통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고 늪지 속에 빠져서 막 허우적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미가 선지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늪지는 막 탈출하기 막 허우적대지 말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 왜? 거기서 무언가가 기다리는 거예요. 나에게 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성공을 향한 길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요, 처음부터 그녀의 인생을 보면 이건 버려진 인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버려졌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일수록 더욱더 밝게 삶에 대처하고 더욱 책도 많이 읽고 오히려 어려움과 역경과 그러한 늪지를 통해 나는 그 늪지가 내 성공의 학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함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어요.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알아보고 나의 행동은 나중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일을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가서 보자고요. 6.25 때 한국분단이 났을 때 부산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은지 그냥 열흘 만에 밀고 내려버렸습니다. 그때는 남한이라는 사회는 전부 좌파의 점령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기독교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매스컴을 움직였습니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산화가 돼간다. 고아 투성이고 미망인 투성이고 저 나라를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자기 월급을 막 뛰는 거예요. 뛰어서 구호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심지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수천 명이 와서 여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돈으로 직업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 나라를 왔습니까? 왜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흘려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월급을 털어서 왜 이 나라 사람들을 왜 도와줬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저 나라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내 목숨을 바치고 내 월급을 갖다 바치고 내 구원을 갖다 바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피와 땀과 그 열정을 보시고 저 조선이란 한반도란 나라를 세계 강국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걸 안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겸손히 행하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결코 무관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래. 조건물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천사의 혀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포의 생명까지라도 가장 관찰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진실한 모습은 그쳐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면까지 사랑한 그 사랑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사랑에다가 온갖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사랑, 자기만 아는 사랑, 자기 기만에 빠지는 사랑, 그러한 사랑은, 그러한 기만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조그만 시각이라도 지혜를 갖고 있으면 이러한 자기 기만이란 무기는, 이기주의는 이상 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열등함과 내 불완전성과 내 의존성을 시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공동체 속에 진실과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실을 택해. 진실을 택해서 그 속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와 존엄, 목적, 그 과정 속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신 축복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것의 실체를